생활할 때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 지지난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쫓아내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는 것은 무엇을 쫓아내냐?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장을 할 때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장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면 다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면 다 돼요. 모든 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믿었어요. 나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놓고 나는 기도하고 달려나왔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긴 받았는데, 난 분명히 믿음으로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열매가, 쉽게 말하면 응답의 열매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내가 받은 그 약속의 믿음이 잘못됐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속히 가서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게 되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부분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성취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지만 그 약속을 응답하는 시기와 장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의심이 문제입니다. 항상 요게 걸리는 거예요. 의심이 문제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들락들락 왔다 갔다 합니다.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다릴 수 있으려면은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요, 저는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게 기다림이에요. 근데 기다림이 되려면 무엇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면 의심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꿈을 꾸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는 약속의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자꾸 꿈을 꾸세요. 꿈을 꾸면서 우린 꿈만 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린 꿈을 꾸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세요. 꿈을 꾸며 기도하자. 꿈을 꾸며 기도하자. 그래, 첫째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상상이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예? 상상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꿈을 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를 가는데 계속적으로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칠판에 1시간 동안 감동을 주면서 칠판에 이렇게 쓰게 하는 일본 말로 칠판에 쓰게 하는 글씨가 있었는데 그 글씨가 뭐였냐면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릇이다 하는 게요. 일본 말로 이렇게 쫙 하고 1시간 내내 성령이 그 한 문장만 딱 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하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위로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하나도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참 예수 믿는 게 어렵다.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은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어서 잘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의심하면서 불평하면서 후회도 하면서 원망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원망이 와요. 힘들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요.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땅의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네가 있는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동서남북입니다.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땅의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뭘 보겠습니까? 땅을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것이 전부 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후손을 약속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으면 하늘에 있는 묵별들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네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는 것 갖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보여주는 것 갖고 눈 감고 기도할 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무턱대고 복 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같이 많아지는 걸요 아브라함이 그리는 거예요. 그걸 그리는 겁니다. 그럼 내 자손이 하늘의 묵별같이 많아지는 걸 그리고 그 묵별 같은 내 자손이 갈 동서남북의
충만한 땅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려야 안 그려요?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 때 자꾸 그림을 그리세요. 할렐루야. 그림을 그리세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 해놓고는요, 내가 너한테 복을 얼마 줄래? 10원짜리 복을 줄까? 20원짜리 복을 줄까? 30원짜리 복을 줄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복 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10원만 받아도 감사, 1원만 받아도 감사. 물론 감사죠.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크게 되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기를 원하면 그 꿈의 크기를 놓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꿈의 크기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그리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주는 대로 먹겠다, 주는 대로 받겠다.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거죠. 그것도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깝깝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겠는데 얼만큼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얼만큼 네가 받기를 원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안 되면 네가 나한테 얼만큼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불렀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단순히 나를 자녀 삼으시고, 단순히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때 첫 번째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요, 좋은 일 많이 하기를 원하시죠? 아니 저도 이번에 보니까 참 국민을 보니까 미션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좋은 일을 하는 광주에 있는 모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10만 원씩 여갖고 다니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예쁜 손편지를 써서, 그리고 박스 주로 다니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 만나면 겸손하게 10만 원에서 저기 편지를 써서 그분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0만 원 그분들 보너스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 보너스면요, 그분들이 한 달 벌 돈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박스 가득 실어서 해봐야 하루에 얼마 안 된대요. 근데 그거 다 하면요, 한 달 벌이보다 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달 뭐로 쓰시라고요? 휴가비로 쓰세요 하고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쓰고 나면 그걸 교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교회 재정에서 10만 원씩 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헌금해야 되시잖아요. 헌금하려니 부담이 되시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10만 원씩 하는데 한 달에 그분 만나면 드리는 돈이 10만 원만 되겠습니까? 한 사람 만나면 한 달에 한 명 만나면 10만 원이고 5명 만나면요 50만 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흩어져서 생활하는 곳에서 한 달에 만나는 분이 최소한요 한 달에 어떻게 돼요? 10명 이상은 저는 될 거라 봅니다. 지금 인원에서도요. 그런데 최소인데 그것이 더 늘어나면은 몇 명이 되겠어요? 50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계산이 들어가 봐요. 50 곱하기 100 들어가면 저도 계산은 빠르거든요. 그럼 500만 원이 나가요. 자, 500만 원 나가는데 우리 일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하면은요, 마음이 부담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자, 그 부담을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담을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크게 달라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달라고 말씀 못 하십니까? 많이 줄 것을 우리는 꿈을 못 꿉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하고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요? 저 같으면 그림 그리겠어요. 하나님, 한 달에 500만 원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나간다면 하나님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왕이면 하나님 1,000만 원을 부어주시옵소서요. 한 달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부어주십시오 하고요. 1,000만 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내게 1,000만 원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500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또 요청했을 때 그거 10만 원씩이요. 다 가지고 가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요? 사람들이 그거 받았을 때 그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또 무엇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요, 그들이 무엇을 자랑해요? 교회를 자랑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일 하네. 근데 좋은 일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월미도 교회다? 봐요. 소문이 나가냐 안 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래 하기는 원하는데 나는 꿈을 하나도 안 꿔요. 그래서 하나도 준비를 안 해요. 그래, 그거 맞긴 맞는데 돈이 없어. 그럼 못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의 시작은 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꿔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요, 일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큰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복음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 죄 용서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때 내 모든 허물 다 용서받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손을 갖다 주시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요,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은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민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워주는 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왕이면 구워주는 자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되는 사람은요,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 중에 최고의 덕목이 뭔 줄 아십니까?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 어려운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살펴주는 게요, 그게 다스리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사장이 맨날요, 사원들 쫓아고 욕하고 성과 안 누르면 그냥 잘라내고 그러면요, 그 회사가 잘 갑니까? 뭘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얼마 못 간다고 봐요. 그런데 회사가 좋은 회사, 좋은 사장, 좋은 리더가 무엇입니까? 성과가 잘 나도록 밑에 있는 멤버들을 잘 다스려주는 거예요. 마음도 살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펴주면서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리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리더 되게 만드셨어요. 리더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리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리더는 베푸는 거예요. 리더는 주는 거예요. 리더는 참는 거예요. 리더는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저 북한에 있는 김아무개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독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자입니다. 독재자가 다스리는 곳에는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되질 않는 거예요. 역사 이래요. 독재자가 나서면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리더 되기를 원하시고 리더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명기 18장의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내 가정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이 회복되는 꿈을 꾸세요.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화목되는 그런 꿈을 꾸세요.
내가 계속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뭘 자꾸 꿈을 꿔야 돼요? 내 병을 계속요, 주님이 치유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되는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더 잘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나를 더 건강하게 내 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꾸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분명 오늘 내 사업이 더 잘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걸 한번 꿈을 꿔보세요.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사업하면서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사람의 행복은요, 잘 되는 그 꿈을 꿀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살아보면 어제 보니까 그렇고 오늘 보니까 그렇고 오늘 보니까 내일은 더 안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업을 얼마 못 가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안 됐다 할지라도 내일 잘 될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내일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더 잘 될 것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꿈은 뭐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드컵 4강 갔잖아요. 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16강만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꿈을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다 이루었잖아요. 4강까지 갔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이루었습니까? 꿈을 꾸고 가니까, 꿈은 이루어진다고 바라고 달려나가니까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꿈이에요. 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어떤 꿈을 줬습니까? 하늘의 무별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꿈을 주신 거예요. 자식 없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식 낳으면은 또 걱정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애 안 낳으면 어떻게 해요? 왜 애 안 낳습니까? 애 한 명 넣으면 목이 들어가고 주겁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복잡해요. 그런 게 차라리 애 안 낳고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네 자식이 하늘의 뿔뼈같이 많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식 먹을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네 있는 곳에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그 보이는 거 전부 다 내가 너에게, 너 자손에게 거기 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아도요, 하나님은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셔요. 요즘 국가에서 얼마나 책임 잘 주지 고마워요. 이제 애 셋 낳으면요 얼마 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준대요. 예, 이렇게 준대요. 그리고요, 애 셋 낳으면요 이것도 준대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아파트 한 채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요. 우리가 보면 황당한 소리 같잖아요.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 다 책임주셔요. 아브라함이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네 자손 내가 하늘의 붓별같이 다 많게 해주는데 내가 네 자손 굶어 죽게 안 하겠다 이거야. 동서남북 땅을 다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그 땅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은혜를요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다 보게끔, 꿈을 꾸게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요 누구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을 꾸시면 되잖아요. 멋진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우리가 그 꿈을 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 아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꿈 안 꾸셔도 돼요. 그냥 꿈 안 꾸시고 그냥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입니까? 우리가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내 자손 그 무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꿈을 꾸세요. 신명기 28장 가지고 우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방 줄까 떡을 주고 내 자손에도 복을 주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꾸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꿈을 꿔야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큰 꿈을 꿔야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면요, 월미도교회는 큰 일을 못합니다. 세상 없어서 큰 일을 못해요. 여기서 위대한 사업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꿈을 꾸지 못하면요, 월미도교회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월미도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꿈을 많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괜찮아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우리는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내 나이가 이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네 나이가 지금 꿈꾸기 딱 좋은 나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너희 늙은이 애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희 늙은이에게 뭘 준다고요? 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나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 해당되는 평균 연령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다 내 나이가 어떤데요? 꿈꾸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내 생각은 땅입니다. 자꾸 땅인 내 생각 갖고, 할 수 없는 내 생각 갖고, 한계가 있는 내 생각 가지고 자꾸요, 나 꿈 먹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어떤 꿈을 꿔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꿈을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두 글자로 뭘까요? 불가능이 없다는 건 두 글자로 뭘까요? 예?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뭘만 보냐면 내 자신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 기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이고, 내 인생에 무슨 내 팔자에 무슨 기적을 바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믿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하고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 말씀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의 꿈을 꿔도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사업이 밑바닥으로 다 가라앉았어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 말씀 적용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도와주시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보지 말고
내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믿는 사람이 불가능에 도전하면 그 일은 가능한 겁니다. 그 일은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왕이면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더 나가서. 하나님, 나를 그런 샘플로 써주세요. 나는 그런 샘플로 좀 써주세요. 써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나고요. 그렇게 꿈을 꾸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인내예요. 근데 인내하려면 의심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찾아올 때 이겨나가려면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는 믿음으로 결단한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길 바라요. 살든지 죽든지 믿겠다 이거예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겠다 이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믿겠다 이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약속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면서요,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결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의심이 올 때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이 입술에서 그걸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의심의 마귀가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요, 얼마나 참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니까 왜 의심이 안 들어왔겠어요? 그렇지만 그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이 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자식 번제물을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면서 결단하면서 가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걸 우리는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또 그 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응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우리 입술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꿈을 꾸고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항상 우리의 언어는 항상 어떤 언어가 되기 쉽냐면요, 늘 부정적인 언어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죠? 기도를 해줬어요.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요, 딱 나오는 반응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별로 기분 찝찝하고 느낌이 없네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대부분 다. 나았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만나면 어떤 말 많이 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을 받는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더 잘 되게 하십니다. 하고 우리 입에서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듣고요, 행하신다니까요. 그거 듣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날요, 점점 잘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눈에 지금 현실 속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보이지만요, 뒤돌아보면은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다 보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발자국, 뒤안길을 돌아보면 그 순간 하나님 잘되게 하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 잘되게 하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 잘되게 하셨구나. 우리는 뒤안길을 돌아보면 안다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잘됩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뒤안길 돌아봐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백혈병 걸린 어느 교회 성도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묵은실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변 환자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니까요, 딸아이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중환자실에 갇혀 있을 때요, 멀쩡하게 들어온 사람이 3일 만에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술 잘 됐다는 사람이요, 화장실에 가서 또 죽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애가 수술했다고 해서 가슴을 잘랐는데 어린애가 또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요, 마음이 안 좋아요. 불안합니다. 나도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딸아이도 보니까 계속 주변에서 그게 일어나니까 우울증이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아주 매우 심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딸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교회 다니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딸 대신 안수를 받았대요. 그렇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나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낫는다.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뭡니까? 병은 고쳐진 건 아니에요.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기도 받을 때 사용했던 손수건이 있었대요. 그 손수건을 딸아이의 머리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와 병실에 있으면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자기 골수 이식이 성공해서 이 딸아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님과 따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1년 동안 병실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자꾸 이제 낫는 것을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낫는다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꿈을 꾸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자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의 믿음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활성화돼서 움직여야 그 믿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활성화돼서 움직여야 되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이 되면 뒤로 다 물러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딸을 낳게 하셨다. 너 낳는다는 계속 믿음을 주시니까 그 기도하니까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렇게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믿음이 활성화돼서 움직여야 의심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활성화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의심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의심이 사라져 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꿈을 꾼 거,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걸 꿈을 꾼 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런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살아 움직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믿음이 살아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나무가 있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5년 동안 땅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성장이 완전히 다 멈춘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뭡니까? 5년이 지나면요, 몇 주가 안 돼서 그 대나무의 키가 15m로 쫙쫙 달아버린다는 거예요. 몇 주 만에 그렇게 쑥쑥 자란대요.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땅 속에서 뭡니까?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요,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입으로 고백을 자꾸 하거든요.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상상치 못하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꿈을 꾸면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심의 안개를 다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자꾸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요, 자꾸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귀한 열매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사실 정리합니다. 믿음 다음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가정 속에서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의심의 열매를,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열매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꿈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의 열매를요, 우리가 마음껏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 원하고 좋은 일 많이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가 되는 모습을요, 자꾸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자꾸 소원하시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로마서 4장입니다. 어,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꿈을 꾸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꿈을 꾸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